하나님 말씀 함께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민수기 23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더라.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아니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모세가 지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단 하나입니다. 그분은 사람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랬을까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 지금 민족이 그들이 지금 뭔 실패를 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모세가 다시금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가슴에 새기게 하시는 모습입니다. 철저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그분은 하나님이고 여러분과 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거짓말을 안 하신다. 결국 뭐예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한 그분은 인생이 아니시니 사람인 거죠. 아니시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 삶 가운데 후회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얘기 뭐예요? 우리는 후회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어찌 그 말씀하신 말 행하지 않으시고 그 말씀을 실행하지 않느냐.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수없이 들어왔고 아는 것이기 때문에 알 거예요. 결국 우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분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철저히 아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되고 가슴이 새겨야 돼요. 요즘에 이렇게 얘기 나누면 우리가 아는 장로님, 제가 이제 동네에 이상하게 많아요. 장로님들이. 헬사 때도 장로님 한 세 분인가 계세요. 다 달라요. 한 번은 성결, 한 번은 감리, 다른 다 다릅니다. 그리고 뭐 천주교라는 분도 계시고 이상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고 또 일부러 만나는 게 아니라 헬스할 때 가끔 만나요. 저도 제가 이제 목사인 줄 알게 된 거고 그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분들도 어른들이죠.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요즘에 본 말이야. 개신교를 사람들이 다 미워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다고 이제 하는 거죠. 그 왜 그럴까 우리는 알죠. 유튜브에 뜨는 게 개신교회가 잘못한 부분에서 막 사람들이 해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개신교 주님을 믿는 우리는요 세상에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번에 유튜브가 활성화되어서 이렇게 극명하게 드러나고 요즘에 그 정치 세계 때문에 정치가 막 그리 들어오는 바람에 더 드러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계셨을 때, 오셨을 때, 또 그 전에부터도 늘 기독교 신자들은 핍박을 받고 세상이 미워했어요. 네, 이번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만나는 장로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물어요. 개혁주의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대신은 이제 개혁주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도 알아요. 개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건 다 안다는 거예요. 저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그건 알아요. 그런데 왜 개혁주의는 왜 그렇게 다른 교파를 종교가 아니라고 뭐가 아니라고 그러나요? 그게 이제 요즘에 유튜브에 많이 뜨기도 하고 또한 부류는
기독교인들의 개신교의 목사님들이 정치 세력을 가진 분들이 좀 있잖아요. 성도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 속에서 이제 안 좋은 모습을 띠게 되죠. 그런 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한테도 개혁주의가 뭔지를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저도 힘들었습니다. 저도 신학을 처음 접할 때 학교에서 배울 때 개혁을 배우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였어요. 거기에는 전혀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저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면 오늘 본문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뭐 장로님의 뭐 개혁주의가 뭐다, 뭐 개신교의 욕을 먹는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인데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의인이 된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설령 목사일지라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목사가 사람이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그랬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어요? 그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 교황이 정치에 개입을 하니까 막 잘못된 거야. 종교 그 중세의 교회가. 그래서 이 개혁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이제 왜 정치 세력을 잡으면 정치하면 뭐가 생겨요? 권력이 생깁니다. 이 권력은 한번 잡으면 놓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권력이 그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힘을 누리고 있고 막 그걸로 행복했는데 이제 정치를 잃어버리면 권력을 잃어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끝까지 잡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을 막 동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뭐 팔게 되고 뭐 이렇게 해서 개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것은요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파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겁니다. 그분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뭐 하는 거예요? 약속한 걸 지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뭐냐면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고 반드시 이룰 거 아니겠느냐고 모세가 질문하는 거예요. 뭐냐? 그분은 그러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져야 할 짐이 있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짐이 생겨요. 그게 이제 어떤 짐인지는 가정이고 직장이고 사업장이고 교회고 했을 때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그 일을 열심히 하면 짐이 생깁니다. 왜 짐이 되죠? 그게 일이 잘 풀리면 그게 짐이 안 돼요. 그래서 잘 풀리면 무겁질 않아요. 근데 이게 안 풀리면 짐이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성경에? 너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그분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가 계획하지만 네 발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말씀이. 근데 그것을 오해를 해요 전부들. 무슨 얘기냐면 짐을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짐이 더 무거운 짐으로 있을 때가 있어요. 그 책임은 누구예요?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 하나님이시고 그 계획을 내가 계획을 해도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셨으니 내가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힘으로 신앙생활 해가지고 했는데 그 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큰 짐으로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거짓말도 안 하시고 후회도 없다는 분이 왜 이런 거야? 우리가 왜 여기 광야에서 이지랄을 하고 있어? 지금 죄송합니다. 말이 너무 공격적이에요.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소연했던 것이 뭐냐면 아니 애굽에 있었으면 그냥 하는 대로만 해가지고 고깃구이를 먹는데 여기 와서 왜 이 고생을 시켜? 이게 뭐요?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야. 그분은 인생의 삶을 후회하는 분이 아니야. 그분은 반드시 뭐한다?
말씀을 이루십니다. 말씀이 뭐예요? 짐을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뭘까요? 약속은 뭐냐면 내가 너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맡기잖아요. 그 짐을. 하나님이 그 짐을 가지고 너가 짐으로 인해서 힘드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거니까 내가 대신 져서 너는 내가 너를 짐을 덜게 해줄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이 뭐냐면 자기가 가진 욕심과 권력에 대한 그거에 대한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욕심.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내게 와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이 뭐라고요? 온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겸손은 그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분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살릴 거야. 우리는 죽은 자들이었다니까. 죄로 인해서. 근데 그것을 아들을 대신해서 죽게 하셔서 살리셨어요. 그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짐을 맡겨라. 그러면 다 찬다. 이 얘기를 우리가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들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생명을 절대로 자기가 쥔 손으로 놓지 않아요. 그 얘기를 성경 처음부터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주는 예수님이잖아요. 주 그리스도. 주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약속, 어떤 약속? 너는 죽었는데 내가 살리겠다는 약속. 그거예요. 여러분 짐이 마사 한 번 드린 적도 있는데 죽음보다 더한 짐이 있어요? 없어요. 그 짐을 해결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이 개신교가 어떠니 저떠니 개혁이 어떠니 저떠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개혁의 주의를 여러분과 제가 하려면 저도 그거를 몇 년을 배우고 나서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잘 모르고 있다가 이라서 조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거구나 이렇게. 그래서 막 유튜브에 막 그런 게 막 나와. 그냥 물어보는 거죠. 그것은 아니에요. 그거 현혹되지 마시고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능력이 있어서 많은 이들을 이끌고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잘 되면 좋아요. 좋잖아요. 안 되면 뭐예요? 안 좋잖아요. 그런 거에 마음 휘둘릴 거 없어요. 우리는 뭐예요? 내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믿음생활. 교회 생활을 하면 안 돼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교회여야 하는 거예요. 왜 정치를 하고 왜 그런 일을 어쩌니 저쩌니 물어봅니까? 본인이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내게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분이 내게 은혜 주셔서 그 은혜가 뭐다? 내가 살았다. 그래서 살았으니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너는 이 땅에서 세상의 빛이야, 소금이야. 가난한 마음으로 너가 복된 인간으로 살아라. 온유한 자가 되라. 겸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일으킨 그가 알잖아요. 여러분 요새 트럼프 소셜이라고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는 게 누가? 예수님이 하셨어요. 마구의 귀를 잘랐을 때 베드로가. 내가 그런 거 못해서요? 아니야. 온유한 자예요. 하나님의 작정을 믿는 거예요. 저 자신은 어디로 가요? 십자가로 간다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는 짐을 지는 거예요. 더 큰 죽음이라는 것을 겪게 됩니다. 더 큰 짐을. 근데 그것이 영광으로 드러나는 거, 생명으로 드러나는 거, 이것이 결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의 나의 삶을 대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지 교회 생활을 하시면 안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여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 말씀으로 이끄실 때, 여러분이 맡긴 짐을 이끄실 때 그분의 방법과 의지대로 이끌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유튜브가 댕겨하는 그 사람 유튜버가 하는 내용으로 뭐 어떤 목사가 하는 내용으로 여러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정치 얘기하는데 죄송스러운데 너무 죄송합니다. 짜증이 나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과 의지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과 의지대로 우리를 인간 사람인데 끌어가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뭐예요? 의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에게는 뭘로 하는 거예요? 그 짐을 벗어나고 어떠한 삶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방법과 의지대로 뭐예요? 지혜로운 의인으로 서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광야의 생활을 한 것은 그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잘못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15일이면 갈 수 있는 약속의 땅을 40년 이상을 걷게 된 거예요. 근데 40년을 걷게 되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끄신 거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들이 뭘 겪어요? 배고픔도 겪어요. 승질도 나요. 짜증도 나요. 모세도 막 돌로 막 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욕되게 해요. 금송아지도 만들어요. 그런다니까요. 근데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시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무엇을 알려주는 거예요? 의인은 지혜로워야 한다. 뭐예요? 삶에는 정답이 없다. 진리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것을 대해서 보고 느끼고 감동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것에 심취하게 되면 내 신념이 있으면 여러분이 정치적 신념 저는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걸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치적 신념을 신앙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무릎 꿇고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그분이 이끄는 의지와 방법대로 순종하면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근데 그 점점 그들이 깨닫는 게 뭐예요? 언제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계속 베드로까지 바울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그 깨닫는 게 뭐예요? 점점 가면 갈수록 한 단계 한 단계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날이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의인으로서 우리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을 만드셨는데 지혜롭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이 삶 가운데 진리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만 바라보고 너희들이 원하는 방향, 너 신념에 의한 방향이 아니라 내 방법과 내 의지대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에 가르쳐주는 것이 스가랴 선자를 통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야? 스룹바벨이 뭐라고 해요? 성벽을 짓는 자였잖아요. 성벽을. 근데 성벽을 질 수가 없어 힘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막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예루살렘 성전 어떻게 됐어요? 지금 그거죠. 이슬람 거기 더 많잖아요. 그거 아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 생활을 하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뭘 한다? 지혜로운 의인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만 오늘 살펴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성령의 능력은요. 우리가 힘있고 능력 있는 강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아요. 봐요. 모세는 40살 때 가장 힘이 있었어요. 왕자예요. 한 나라의 왕 될 수도 있는. 다른 그런 양자잖아요. 근데 다른 왕보다 더 능력이 더 컸었어요. 근데
그는 그래서 자기가 할 줄 알았어요. 못했잖아요. 삼손은 어때요? 그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나귀뼈 하나 가지고 수천 명을 죽여요. 그랬던 사람. 근데 그는 어떻게 해요? 결국 소처럼 물레방아를 돌리잖아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강한 사람,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힘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더 크게 쓰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지혜로운 의인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 방법과 그분의 의지를 따르기로 결심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에게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모세가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야, 네 형을 붙여줄게. 그랬잖아요. 너 말 못한다며. 야, 말 잘하는 네 형을 붙여줄게. 그러고 합니다. 그러자 그는 모세는 그 다음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다윗도 그런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자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고 베드로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젊은 청년인데 관리자. 그러나 철저히 자신을 무너뜨렸을 때 자신의 힘과 능력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 그를 크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를 강하게 NO! 그를 가서 매일 생명의 위협을 받고 살아요. 죽음을 앞에 두고 산다니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강하게 쓰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능력은 강하고 능력 있고 뭐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쓰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교회생활 다른 것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결론은 그게 개혁이에요. 우리는 말씀 앞에 서는 자들이에요. 결론 내면 그거예요. 개혁주의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따르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상황, 환경,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자, 교회 이 자리는 여러분이 최고의 능력과 힘을 가진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잘 이끌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혜는 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잘 섬겨서 이 교회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면 우리는 스스로 우리 서로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요, 우리는 사람이라는 것이 있으나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사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성령님이 하는 일을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데 답은 이겁니다. 내 능력이 최고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 능력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힘을 주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나는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결국 뭐야? 내가 가정을 지키고 내가 직장에서 지키고 사업장을 일으키고 내가 우리 교회를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사람에게 주목받고 내가 교회에서 주목받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주목받는 거 좋습니다. 아름다워요. 그러나 그 주목이 여러분과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주목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은 더 겸손하시고 더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 말이야 이걸 모르니 우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모르니 정치 뭐하고 이러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막 어쩌니 저쩌니 그런 종교가 아닌 교회가 여러분
개혁주의는 종교 아니에요. 말씀에 우리는 말씀에 의한 거예요.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 자꾸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성결 뭐 아니잖아요.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있는데 인본주의로 흘러가는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을 철저히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힘이 있어야 하나님의 힘과 그분의 능력이 조화가 되어서 이 세상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 우리를 살린 게 아니에요. 그분의 마음이에요. 그분의 의지예요. 그분의 방법이에요. 그냥 하나님 나를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보시면 저 말이죠. 제가 이랬던 거죠. 제가 철저하게 교회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교회 40살까지. 바뀌는 거 알아요. 내 능력이 뭐 저것저것 해서 뭐 가정을 지키는 거 제가 그랬어요. 오늘 너무 여러분에게 힘들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주구장창 듣는 목사이라고 듣는 얘기를 들어서 저도 마음이 아프고 저도 목사로서의 감당할 책임도 있고 한 부분이 있어서 약간 아쉬움이 있어서 그분들한테는 말 못해도 여러분에게는 서로 은혜를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분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숭배하는 것이고 그분한테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방법과 의지대로 내가 순종하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만약 위대한 사람, 나보다 강한 사람이었다면 그러한 사람이었다면 우리가 무릎 꿇겠어요? 꿇다가 말지. 꿇었다가 알잖아요 여러분. 권력자들 다 보면 비리 다 있잖아. 거짓말도 하고 후회하고 항상 살잖아. 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은 영광 그 자체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분 앞에 여러분의 삶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힘이 최고인 줄 믿지만 그 최고가 하나님에게 맡기시고 더 최고스러운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기를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기뻐하고 삶을 감사하는 매일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